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묵상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가장 중요하다고 또 여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믿음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야 뭐 말할 것 있나 당연히 순종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설교 제목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신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사울은 40살에 왕이 되고 42살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우여곡절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망령된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8년 동안 사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후 사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서기로 따지자면 대략 주전 1030년경입니다. 18년 만에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찾아오지 않고 당신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심으로써 18년 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을 간접적으로 방문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간접적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심으로써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대표적인 루트고, 그 외에도 또 우리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굳이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테니까. 제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러 온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때 저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게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린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를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대표적으로 내게 말씀하심을 통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한 것이에요. 그런데 꼭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찬송을 통해서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는 것이고, 예배 전에 잠시 묵상 기도할 때 그 묵상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나는 것보다 더 뜨겁게 만날 수 있어요. 18년 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사울은 그냥 농사꾼이었어요. 나귀를 잃어서 찾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네가 왕으로 세움 받았다고 귀뜸을 듣고 그리고 얼떨결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농부였다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백성을 잘 통치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지금 사울은 그동안 18년 동안 국방력 강화를 기울여서 동서남북 사방의 외적들을 물리쳐서 지금 가정이나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국방력 강화를 기울여서 그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방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의 말은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판이라고. 나중에 열왕기상을 가면 그 이야기를 볼 텐데 내게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을 할지 알지 못해서 재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당시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졌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 왕으로서의 그 업무 중에 하나를 그는 재판이라 생각했어요. 물론 재판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전했던 바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예요. 이제 모압 평지에 여러분 보기 여기 북쪽이니까 여기가 남쪽이고 그리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 이쪽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던 중에 예측을 하죠. 너희가 나중에 왕을 구해서 왕이 너희들 가운데 세워지게 될 텐데, 그러니까 모세는 한 400년 후의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400년 후에 나타날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왕이 세워질 텐데 왕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은금, 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한 가지를 당부해요. 왕으로서 해야 될 꼭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당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복사해서 등사해서 네 평생에 옆에 두고 그것을 평생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딱 한 가지를 하라고 명했는데 그게 재판을 잘해라, 전쟁에 싸워서 잘 이겨라, 왕으로서 잘 다시 태평성대를 구가해라, 재판 잘해라, 백성들 잘 섬겨라, 이런 거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말했는데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명하신 그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세운 종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석사, 박사, 학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언변이 유창해서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또 아주 고결한 인격을 또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와 선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도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세움받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목사로서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하게 되면 목사로서의 소임을 충성스럽게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타고난 그 기질이 뭐 다혈질이고 그런 것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모가 형편없어서 사팔뜨기해서 목회를 못하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소아마비라 다리를 무척 절어요. 장애가 심하다 그래서 목회를 못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막 신학에 능통하고 또 설교를 너무 잘하고 아니면 또 뭐 기도를 너무 잘하고 또 병도 잘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목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건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 잘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것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거나 선교비 잘 돼서 선교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예배가 어떤 목사님?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 생각을 하세요? 요즘 제가 말씀 묵상 강조하니까 말씀 묵상이죠. 말씀 묵상이 가장 으뜸이죠. 물론 말씀 묵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하지 않는 사람 치고 신앙 성장을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치고 경건한 성도가 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고 묵상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전도보다도 더 중요하고 봉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리고 봉헌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가장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수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그 여러분 한번 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중요한 그 의무들이 있어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 때마다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여호와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성경을 읽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이웃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무들에 속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것은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내게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다고. 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가장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속히 따라서, 여호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사사시대의 접에 돌입을 했을까요? 왜 모세와 그리고 여호사가 죽고 나니까 그 뒤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는 살아계시는데 왜 마치 왕이 없는 그런 사사시대에 돌입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그렇게 노략거리가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도 형식적으로 바뀌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11조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그러긴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의 그 침략당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까요? 왜 그들이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그들의 멸망 원인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실패를 하고 있다면 내가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수예배, 금예배를 빠져먹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제대로 친밀한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친밀한 동행한 삶도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엉망인 상태에 있다면 이건 단순히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소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떼먹고 11조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봉헌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결과입니다. 봉헌 생활은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지금 내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고 세상의 포로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히어가 아니에요. 리슨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할 때 이 듣다라는 말은 듣고 순종하소서 이 뜻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청종하소서 이 뜻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소서. 근데 당연히 여기서도 순종보다도 듣는데 더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방점이.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만 폈다면 그냥 은혜의 샘이 펑펑 터지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냥 또 울컥울컥하게 되고 그리고 막 찬양이 콧노래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수시로 하나님이 말씀만 펴면 임재가 와. 기도할 때도 임재가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 무엇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지금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막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것이 콩나무 시리에서 콩나무 자라듯이 내 말씀이 내 안에 마음속에 마음밭에 떨어지면서 이것이 금세 막 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뿌리가 나면서 막 자라는 것이에요. 막 믿음이 자라는 것이 내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을까요? 뭐 요즘 같으면 또 막 뭘 인터넷을 켜고 막 설교 듣고 그러겠지만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고 좋죠. 그런데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바람직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에요.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비교적 초창기에 믿음이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지막하게 제 나이 25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그냥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리고 주일은 특별한 날이니까 2장을 읽어라.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냥 새신자 공부할 때 가르쳐준 걸 그대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읽으라면 한 장 읽고 주일에는 2장 읽으라면 2장 읽었어요. 그리고 새신자 공부하면 이거 공부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딱 공부해가지고 오고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 시킨 대로.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을 이제 첫 해에는 한 장 읽고 2장 읽었는데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성이 안 차니까 이제 묵상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수윤리원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시작했어요. 묵상을 시작하니까 이게 말씀 세계가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에 잘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듣고 또 순종을 하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게 말씀을 하세요. 찾아와서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성경만 펼치면. 그래서 매일 적을 것이 있어요. 그럼 매일 깨닫는 것이 있고 매일 실천사항을
생기고, 그리고 매일 기도 제목을 적고, 그러니까 콩나무 시루에서 콩나물이 보이지 않게 쑥쑥 자라듯이 믿음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렇게 자라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고 기도가 엄청 중요하지. 하나님과 나의 대화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영적인 호흡이니까. 그래서 기도에 하는데도 온 마음을 기울이고 그래서 또 새벽을 깨우는 거죠.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모든 나의 신앙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그 공식적인 루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물론 내가 뭐 길을 걸어갈 때도 또 아니면 뭐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가장 뜨겁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내게 말씀을 하세요. 귀에다가 나팔을 대고 말씀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엄청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마음이 녹아질 뿐만 아니라 촛농처럼 녹아지게 되고 그 컵에 물이 넘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그릇에 차고 넘쳐 흐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 잠깐 한 30초 말을 한 10초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30초 1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아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30분도 말씀하시고 1시간도 말씀하시고 2시간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막 5시간 7시간도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도 묵상도 기도도 전도도 구제도 봉헌도 봉사도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18년 만에 사울 왕을 찾아와서 처음 했던 말이 형편없던 농부였던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만왕의 왕이라 썼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요약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은 부수적인 명령이에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 말고 다른 명령을 하실 수도 있었어요. 블레셋을 그냥 공격해서 땅을 빼앗아라. 아니면 뭐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해라. 뭐 다른 명령을 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배를 수예배 금예배를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해라. 10의 1조 12의 2조 10의 3조를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애들 교육 잘 시켜라. 쓸데없이 그 학원 그런 거 보내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 교육을 시켜라.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신명기 9장 1절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항상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같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18년 만에 찾아오셔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러분도 성경을 읽었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신의 산을 향해 지금 한참 가고 있는데 지치고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에사의 후손이에요. 에사의 후손. 에돔 족속처럼 아말렉 족속도 에사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이 그 지치고 고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대장이 되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아말렉을 괘씸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출애굽기 그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 완전히 지상에서 멸절시켜버리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했었을 때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돌고 나서 40년 후에 또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상기시켜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너희들을 지치고 고냈는데 공격을 했다. 그때 이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읽지 말지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더랍니다.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너는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로 간주하고서 아말렉을 지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마침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3절에서 그 명령을 내리시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제 예전에 선고하신 형벌을 집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남기지 말고, 이 말은 동정심을 가지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을 정벌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인간적인 복수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적인 동정심을 품고 어느 것 하나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불살라서 흔적도 없이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하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용어예요.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셔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진멸하라는 말이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만 6번이 나와요. 중요한 용어입니다. 진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파괴를 통한 봉헌을 뜻합니다. 완전한 파괴를 통한, 영어로는 utterly destroy인데 완전한 파괴를 통한 하나님께 봉헌에 바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파괴를 해서 그 완전히 파괴된 것을 하나님께 일종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하면 그것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를 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멸이 안 되면 하나님께 봉헌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생명 없는 것들은 그대로 때로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젖먹이 아기까지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나귀나 다 죽여야 돼요. 닭이든 뿅아리든 다 죽여야 됩니다.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됩니다. 은이든 금이든 취하면 안 돼요. 돈 취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돼요. 그대로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됩니다. 진멸은 개인의 복수도 아니고 민족의 복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이런 식의 진멸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광야에서 아말렉이 그 길을 가로막고 공격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저 천국을 향해 나갈 때 그 천국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원수가 죄예요. 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회방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려서 죄의 노예로 삼고 그리고 세상의 포로로 삼고자 하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대응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죽을 힘을 다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호사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르비딤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사력을 다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포로로 삼고 그리고 세상의 포로로 삼고자 하는 죄와 맞서 싸워 그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모세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철야 기도도 하고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도 하고 필요하다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린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막는 이 원수인 죄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도말하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말렉 같은 죄를 우리에게서 진멸하라고 명하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호흡이 있는 죄는 다 목숨을 끊어버리고 죽이고 호흡이 없는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남기지 말고 동정심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못 버리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그 달콤한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못 버리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도파민 호르몬을 분비시키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습관적으로 짓게 되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 중독이 되는 거고 쇼핑에 중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술은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이 되는 것이고 또 게임 중독이 되는 것이고 뭐 인터넷 중독이 되는 것이고 중독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계속 그 행동을 하게끔 우리 본능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극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을 하자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엔트로피를 늘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그게 죽는 것이잖아요. 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삽니다.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엔트로피가 감소를 하게 돼요. 엔트로피가 감소를 하게 되니까 정반대로 반비례해서 영적인 생명은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 사는 것은 너무 쉬워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죄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에요.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그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죄를 죽이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예씀, 발버둥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영적인 엔트로피가 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은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끊지 못한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즐기는 또 쾌락이 있어요. 그 어떤 죄도 아까워하지 말고 그 호흡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것도 그것이 내게 어떤 쾌락을 줄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을 다 도말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잠시 행복감을 주지만 그게 우리에게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내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감을 잠시 줍니다. 그런데 그게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내리막길을 나도 모르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계속 나는 영적으로 계속 죽게 되는 것이에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나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나의 영적인 생명은 점점 죽어. 그건 내가 죄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생명이 점점 더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죄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니까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영적인 오르막길을 걷게 되지만 죄를 따라 살게 되면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 마음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듯이 우리도 아말렉 같은 죄를 진멸하라고 명을 오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돼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말고 다 죽여야 돼요. TV를 보는 습관, 인터넷을 하는 습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 밤에 먹는 습관, 아니면 쓸데없이 쇼핑하는 습관, 아니면 쓸데없이 또 인터넷 이렇게 돌아다니는 습관. 우리가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영적인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본능을 따라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내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냥 친구 만나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에서 내 쾌락을 느끼는 것. 사람은 어쨌든 뭔가를 통해서 우리는 도파민을 얻고자 해요. 도파민이 나와야 사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임재와 동행 가운데서 그런 영적인 도파민이 분출되는 영적인 쾌락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겐 도파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도파민을 찾으려 하고, 노는 것에 도파민을 찾으려 하고, 눈으로 보는 것에 도파민을 찾으려 하고, 놀러 다니며 여행 다니면서 도파민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고 나쁜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학사냐 석사냐 박사 이런 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죄, 오래된 나쁜 습관들, 버려야 될 취미들, 그리고 육체의 쾌락이 찌들어 있는 나의 이 나쁜 습성,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심판의 대상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도말해야 돼요. 나를 죽이고 해치는 원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고 지상에서 도말해야 됩니다. 천하에서 끊어 없애서 그 이름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TV 보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 그런 과거의 흔적까지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범인 죄들을 사랑하고 아까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애지중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뒤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되 아가ውን 살려두고 그리고 소와 양의 좋은 것은 살려두고 또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둬 버렸어요.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남겨뒀습니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아말렉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없어요.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되고 그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돼요. 음도 금도 취하면 안 되고 우양도 취하면 안 되고 나귀도 취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된다고. 이건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걸 어겼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악과 같은 죄, 이걸 남겨두면 진멸이 아니에요. 살진 소와 같은 그 죄, 또 살진 양과 같은 나쁜 습관, 또 음과 금과 같은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좋은 옷을 사입고 명품 옷을 사입는 그런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남겨두면 우리에겐 죄를 진멸하지 않고 그냥 일부 몇 가지 죄만 없애고 나머지 죄들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봉헌이 안 돼요. 그리고 진멸하라고 한 명 자체를 어긴 것이에요. 만일 눈으로 보는 것이 나의 큰 죄라면 우리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직접 뽑으시면 안 되고 우리 눈을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눈으로 보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자꾸 음식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먹지 말아야 될 때, 또 먹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 먹는 것은 죄고 허물이고 내 생활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때 내 혀를 단속하고 그리고 내 배를 단속하는 것. 손이 죄를 범하고 발이 죄를 범하면 손을 꺼내는 같은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발을 꺼내는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야 돼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사실상 가장 큰 것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실패했던 이유는 지금 살펴볼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왕을 살려둔 것이에요. 그리고 살진 소와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은과 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그걸 끊어내지 못해요. 살진 소와 같은 그런 죄를 사랑하면 그걸 끊어내지 못합니다. 살진 양과 같은 나쁜 습관을 사랑하면 그걸 끊어내지 못해요. 아가왕처럼 나를 높여주는, 또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죄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도 살려둡니다. 우리 4절로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하나님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공격시키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미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과 수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수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축과 차는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요지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에 실패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18년 만에 했던 말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한 것 같았어요. 죽였으니까.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아광을 남겨뒀고 우양의 종을 남겨뒀고 모든 종옷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들만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이에요. 뭐 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폐위처분을 당해요. 사울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죠? 오늘 이것만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는 사울의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은 우리를 영적인 귀머거리로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자리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불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실패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데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실패하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줘요. 영적인 귀를 줍니다.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적인 귀머거리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원인의 가장 첫 번째가 나의 불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사울이 12절을 보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가 잘나서 승리를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인데,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야죠. 근데 그는 제단을 쌓지 않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는 자신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루겠지만 1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를 했냐면 그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완고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강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들리는 말씀조차도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교만하니까.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100을 말씀하셨으면 한 50 정도는 아예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한 50 정도 들리는데 50 정도 들리는 것 가운데서도 한 25 정도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한 또 25 정도는 또 순종을 안 해요. 지금 사울이 딱 곧짝인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인은 순종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신에 빠져있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착각을 일으킵니다. 누가 봐도 불순종인데 본인만 순종했다고 자꾸 웃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3번이나 책망하는데 2번이나 책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순종했대. 마지막 3번째 사무엘이 책망하고 정죄를 하자.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요. 교만하면 자기 죄를 못 깨닫습니다. 완고하면 자기가 불순종해 놓고 나서도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겸손해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제 음성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육적으로는 다 듣죠. 똑같이 듣죠.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 100% 들리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50%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듣는 50% 가운데에서 10%만 순종하고 나머지 40% 순종은 안 해요. 왜죠? 마음이 불신이 가득 차 있고 교만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야만 하나님 말씀이 100% 들리고 그리고 100%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울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사울이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경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8년 만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명령밖에 없었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딱 그 명령 하나밖에 없었거든. 이해를 못할 것이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누가 들어도 이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남녀, 노소, 우양, 낙타, 나귀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말이 무슨 말이 다 알아듣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어털리 디스토이, 완전히 파괴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솔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죠. 그런데 본인은 아강을 살려서 질질 끌려와서 자신의 그 기념품으로 삼고 또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왜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는 태도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3장에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사울에게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심판을 나중에 선언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행위에 해당이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말을 귓등으로 듣잖아요. 우리가 또 대부분 엄마를 좀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 엄마 막 하는 말 다 잔소리로 들어. 그러니까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귓등으로 들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누구보다도 나를 예뻐하는 줄 알지만 엄마를 보통 우습게 하니까 귓등으로 듣습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하면 아버지 말도 넘겨들어요. 안 듣습니다. 목사를 우습게 여기면 목사 설교도 우습게 듣습니다. 목사가 하는 권면도 우습게 들어요. 안 듣습니다. 똑같아요. 인격을 때 할 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조금 무서운 분이니까 또 완전히 무시는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분만 듣고 나머지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2장 8절에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 그걸 제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 고집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내 뜻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신다고.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거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그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말을 버렸다고 간주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고의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앞에
그의 나이 42살에도 이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무엘 말대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무엘 말에 불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그리고 그의 후손이 왕위를 잇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 말씀도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우리가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싫어하는 것은 전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죽이려 하지 않고 죄와 싸워서 또 자주 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그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묵상을 안 한 것도 문제고, 기도를 안 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봉사를 안 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 사명도 감당 안 하고 봉헌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것도 다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이 18년 만에 사울을 찾아온 것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사울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마지막 기회. 18년 동안 지켜봤지만 18년 동안 사울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의 나이 60세 때 마지막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기회를 사울이 완전히 떡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 뒤로부터는 사무엘이 사울을 한 번도 안 찾아와요.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사울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마냥 영원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일생 내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80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80 내내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기회,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한가? 그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세상의 포로로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삶이 균형이 무너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교만과 완고함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마음,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돌이키십시오. 그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든 묵상이든 기도든 봉헌이든 봉사든 전도든 선교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